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스크린에 멋있는 게 떴습니까? 이제 이번에는 OX 문제를 좀 하겠습니다. 다음과 같은 행동을 해도 괜찮다고 생각된다면 O, 그리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면 X, 이렇게 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문제입니다. 바구니에 담지만 않는다면 이웃의 포도원에 들어가서 마음대로 포도를 배불리 먹어도 된다. 자, 이렇게 해도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O,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X. 자, O 한번 손 들어보세요. 바구니에 담지만 않는다면 이웃의 포도원에 들어가서 마음대로 포도를 배불리 먹어도 된다. 이렇게 해도 된다. 자, O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안 드시네요. 자, 나머지 다 X입니까? 그 X 손 한번 들어보세요. 주인 허락하에. 예, 거의 대부분 이제 X 쪽에 손을 드셨습니다. 예? 주인 허락한단 말이 없잖아요. 그렇죠. 이거 주인 허락 안 한 겁니다. 주인 허락 받지 않았어요. 주인한테 물어보지도 않았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죠. 도둑질이죠. 네. 그래요. 하나님은 이렇게 해도 된다고 생각하실까요, 우리가?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구약에? 네. 그러면 되는 거네요. 구약에. 하나님이 된다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이거 된다고 말씀하셨습니까? 비슷한 얘기 하신 것 같은데. 비슷한 걸 했습니다. 예. 그 신명기 말씀 한번 보도록 하죠. 신명기 23장입니다. 신명기 23장 24절입니다. (23장 24절) 내 이웃의 포도원에 들어갈 때에는 마음대로 그 포도를 배불리 먹어도 되느니라. 그러나 그릇에 담지는 말 것이요. 그 문제 퀴즈 냈던 게 이 성경에 있는 이 말씀입니다. 맞죠? 그대로죠. 내 이웃의 포도원에 들어갈 때는 마음대로 그 포도를 배불리 먹어도 되느니라. 하나님이 된다고 하셨어요. 예. 그릇에 담지만 않으면. 여러분 이거 된다고 아무도 손 안 드셨어요? 대부분 안 된다 이라고 생각하셨죠. 도둑질이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근데 이건 율법이잖아요. 하나님이 정하신 법에, 율법에 허락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좀 의아합니까? 주인 허락도 안 받고 남의 집 포도밭에 들어가가지고 마음대로 배불리 먹어도 된다. 그릇에 담지만 않는 거예요. 그릇에 담는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그렇죠. 그릇에 담지 않고 먹는 것은요, 허기를 채우는 것이고, 그릇에 담는 것은 그 이상 욕심을 부리는 것입니다. 그릇에 담아서 나오는 것은 도둑질이에요. 그죠? 근데 그릇에 담지 않고 가서 허기만 채우는 거, 이건 하나님이 허락하신 겁니다. 여러분, 지금 포도 열릴 철 아닌데, 좀 있으면 포도 열리겠죠? 그때 포도밭에 들어가서 드시지는 마세요. 이렇게 하지는 마세요. 이 시대에 이렇게 하면 큰일 납니다. 하나님이 먹어도 된다 하셨는데요. 지금 우리 글씨 들은 거야. 안 믿는 사람들이. 이게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통용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 유대인들한테는 이게 통용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율법에 이걸 허용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할 때 율법은 굉장히 엄격하다. 아마 그렇게 생각하시죠? 율법은 굉장히 엄격하고 아주 사소한 것도 막 흠을 잡아내는 것이고, 그죠? 그런 것이 율법이라고 아마 많이 생각하셨을 것입니다. 그 다른 말로 이야기하자면 하나님은 굉장히 엄격하신 분이다. 하나님은 사소한 것도 용납하지 못하시는 분이다. 아마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인식하고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만드신 율법에 이런 구절이 있다는 말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이야기입니까? 자비하신 분. 예, 하나님은 자비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맞죠? 그 우리는 대체적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오해하고 있어요. 하나님 굉장히 그냥 뭐라 할까요? 어떤 융통성도 없고, 그죠? 틀에 박히신 분이고, 아주 엄격하고, 조금 뭐라 할까, 나쁜 말로 하면 째째하고,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실제로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굉장히 여유가 많으신 분입니다. 맞죠? 하나님은 굉장히 통이 크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굉장히 자비가 많으신 분입니다. 긍휼이 많으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용서하기를 즐겨하시는 분이에요. 그러한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예. 근데 이와 같은 하나님을 우리가 믿으면 우리도 통 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와 같은 하나님을 우리가 배우니까. 그죠? 우리가 이와 같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배우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통 큰 사람이 되어야 되고 사랑이 많은 사람, 잘 용납하는 사람, 잘 용서하는 사람, 긍휼을 베푸는 사람, 자비를 베푸는 사람, 이런 사람이 그리스도인의 특징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찬송가에도 보면은 그 마음이 시원하고 이런 찬송이 있잖아요. 그 앞에 뭡니까? 주 예수를 믿는 자는 그 마음이 시원하고 이런 찬송이 있죠. 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마음이 시원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 말은 뭐냐면 이제 아량이 많다, 마음이 넓다, 포용력이 있다, 잘 받아준다. 그런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그러하신 분입니다. 우리도 그래야 되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이 그리스도인 하면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요, 재미없는 사람, 학교 선생 같은 사람, 쪼잔한 사람, 째째한 사람, 잘 따지는 사람, 용서할 줄 모르는 사람,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다는 겁니다. 알게 모르게 우리는 그렇게 살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율법에서 이와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 이거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참 놀라운 겁니다. 그죠? 율법은 굉장히 엄격할 줄 알았는데, 근데 율법에서 이와 같은 여유를 갖고 있다는 거, 이거 얼마나 놀라운 건지 모릅니다. 이건 뭐냐면 율법의 핵심이 뭘까요? 사랑이거든요. 율법은 사랑입니다. 율법을 요약하면 사랑이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라. 그럼 사람을 사랑하라는 말은 이와 같은 마음이 없으면, 이와 같은 너그러운 마음이 없으면 사랑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하나님의 속성을,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와 같은 하나님의 속성을 잘 모르는 경향이 있다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바리새인들이에요.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을 오해를 해도 이만저만 오해한 게 아니었어요. 그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이와 같은 속성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한마디로 굉장히 째째한 사람들입니다. 맞죠?
그들은 굉장히 뭡니까? 이 털이 좁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어떤 스펙트럼은 굉장히 끝없이 이렇게 넓다면 바리새인들은 이것을 이해를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리스도인은 마땅히 이래야 된다 하면서 그들은 이 폭을 굉장히 좁혀놨습니다. 이렇게 좁혀놓은 거예요. 예. 그 우리도 어쩌면은 바리새인처럼 하고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들이 이 어떤 틀에 갇혀가지고 바리새인들은 틀에 갇힌 사람이에요. 그것도 자기가 만든 틀입니다. 하나님의 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틀은 이만큼 이렇게 넓혀놨는데 자기들이 그 틀을 이렇게 좁혀버린 겁니다. 그죠? 자기들의 틀 속에 갇힌 사람. 이게 이제 바리새인들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잘 믿는다 하면서 우리도 알게 모르게 자꾸만 이 자기 틀을 갖고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기가 틀을 좁힌다는 거예요. 그래 놓고 자기 틀 속에 들어오면은 용납하고 자기 틀 속에 들어오지 않는 사람은 배척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너무 배타적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많이 듣는다는 것입니다. 물론 무작정 우리가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용납하지 못할 것이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생명을 걸 문제가 아니라면 용납하는 마음, 이제 이런 것이 대단히 필요한 것이죠. 예. 마태복음 12장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1절부터 8절까지 읽겠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 함께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짐승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니라. 여기 이제 바리새인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밀밭 사이로 가다가 이삭을 잘라 먹었습니다. 이삭을 잘라서 손으로 비벼가지고 이제 먹었습니다. 저도 학교 다닐 때 해봤습니다. 저도 그 주인 허락 안 받고 가다가 보리 이삭 잘라가지고 밀 이삭 잘라가지고 비벼서 먹고 이렇게 해봤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왜 이렇게 했을까요? 예, 배가 고팠어. 배가 고파서 먹었습니다. 그죠? 그런데 이제 지금 그들이 밀밭 사이로 가다가 시장하여서 이삭을 잘라 먹었는데 이것은 율법을 어긴 겁니까? 율법을 어기지 않은 것입니까? 남의 집 곡식을, 남의 밭의 곡식을 잘라서 먹었단 말입니다. 물어보지도 않고. 이거 지금 하나님의 법을 어긴 겁니까? 안 어긴 겁니까? 이건 어긴 게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이 허락하신 겁니다. 지금 우리 같으면은 왜 자기 것도 아니면서 왜 함부로 잘라 먹느냐? 이렇게 우리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근데 하나님은 이거 허용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거 내 거냐 네 거냐 지금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사람의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시장해가지고 먹었는데 그걸 낯설대지 말라. 아까 신명기 우리가 봤는데요. 신명기
23장 24절에는 남의 포도밭에 들어가 가지고 배불리 먹어도 된다. 그릇에 담지만 않는다면. 그죠? 그 다음에 25절에는 뭐가 나오느냐 하면 남의 곡식밭에 가가지고 이 싹을 잘라서 먹어도 된다. 낯을 대지만 않는다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낯을 대지만 않는다면. 낯을 대는 거 뭐예요? 그건 이제 도둑질입니다. 낯으로 막 베가지고 막 짊어지고 나온다. 그건 도둑질이에요. 근데 이 싹을 손으로 잘라서 비벼 먹는 거. 그 정도는 허락해야 된다. 왜? 내 것이다라는 그 생각에 사로잡히지 말고 사람을 사랑하는데 거기다 초점을 두라는 겁니다. 내 거다. 이건 나의 권리다. 내 거다. 이 생각에 사로잡히는 순간 우리는 사람을 위하는 것보다 물질 우선적인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런 생각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이건 내 권리인데 내 건데 이런 생각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우리가 마음을 넓힐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건 다시 말해서 어떤 그 법 규정의 나를 올감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법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너무 규정을 너무 좋아하는지도 모릅니다. 그거는 속 좁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여기 마태복음 12장에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먹었는데 이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겁니다. 시장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바리새인들이 여기에 시비를 걸었습니다. 왜 시비를 걸었느냐 하면 그거 잘라 먹었다고 시비 건 건 아닙니다. 그거 잘라 먹었다고 시비 건 건 아니고 무엇을 가지고 시비를 걸었느냐 하면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왜 안식일에 저런 일을 하느냐? 안식일이 아니면 괜찮은데 그 이삭 잘라 먹어도 되는데 문제는 안식일에 잘라 먹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안식일에는 이거 잘라 먹으면 안 됩니까? 예? 먹어야 산다. 그죠? 먹어야 살죠. 근데 안식일에 왜 잘라 먹었느냐? 이걸 갖고 시비를 그런 거예요. 그럼 안식일에 이거 잘라 먹으면 안 되는 겁니까? 왜 안 되는 거예요? 일을 하면 안 되니까. 일을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안식일에 일을 하면 안 된다 했습니다. 그러면 이거 이삭 잘라 먹은 게 일입니까? 일 아닙니까? 일 아니에요. 예? 이거 일일까요? 일 아닐까요? 낯을 대고 있는데 소가 대고 있는데. 아주 적용을 잘 하시네요. 안식일 날, 이 바리새인들이 정해놓은 안식일 날 해서는 안 되는 것 39가지를 그들이 정해놨습니다. 한번 보세요. 씨 뿌리지 말 것. 일이죠, 일. 밭을 갈지 말 것. 그 다음에 곡식단을 묶지 말 것. 이거 다 일이라는 겁니다. 곡식을 거두지 말 것. 이것도 일이죠. 타작하는 거, 곡식 까부는 거, 곡식을 가루로 만들지 말 것, 곡식을 찌지 말 것, 채질하지 말 것, 반죽하지 말 것. 이거 다 일이니까. 그래서 이제 바리새인들이 이런 거 하면 안 된다고 딱 그들이 정해놨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삭을 몇 개 잘라서 먹었는데 이것이 여기에 저촉된다 이겁니다. 바리새인들의 생각이에요. 여기에 저촉된다. 어디에 저촉됩니까? 몇 번에 저촉돼요? 4번, 5번, 6번. 네, 맞아요. 4번, 5번, 6번에 딱 걸릴 거예요. 예. 자, 곡식을 거두었다. 추수했다 이 말입니다. 이삭을 잘랐는데 이거 추수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타작했다는 거예요. 손바닥으로 비볐다는 거예요. 예, 이거 타작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까불었다. 그래갖고 이거 껍질 후 불어가지고 알맹이만 먹어야 되니까. 그렇죠? 이거 까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추잡죠. 이런 사람들이 바리새인입니다. 바리새인은 이런 사람들이. 근데 바리새인들은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긍지를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뭐냐 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이렇게 잘 섬긴다. 우리는 율법을 이렇게 잘 지킨다. 우리는 안식일을 철두철미하게 지킨다. 예.
이런 걸 그들은 아주 자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근데 참 우리가 볼 때 추잡죠. 억지죠, 또 어떻게 보면은. 그죠? 바리새인들의 모습은 이런 것입니다. 그 다음에 11번째, 굽지 말 것, 틀 깎지 말 것, 빨래하지 말 것, 때리지 말 것, 염색하지 말 것, 실 짜지 말 것, 밧줄 끌지 말 것, 두 건 만들지 말 것, 두 실을 짜지 말 것, 두 실을 가르지 말 것, 그 다음에 매듭을 짓지 말 것, 매듭을 풀지 말 것. 그러니까 안식일에 가다가 신발끈이 부러졌다. 그거 묶으면 안 돼요. 그 신발 신을 때면 끈을 풀고 신는다든지, 신발 신고 나서 묶는다든지, 가다가 부러지는데 또 묶는다든지, 이런 거 절대 안식일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바늘로 2번 깁지 말 것, 두 뜸을 깁기 위해 찢지 말 것, 사슴을 잡지 말 것, 죽이지 말 것, 껍질 벗기지 말 것, 소금 치지 말 것, 그 가죽을 만들지 말 것, 머리털을 밀지 말 것. 9개 남았습니다. 자, 머리털을 깎지 말 것, 2글자를 쓰지 말 것. 한 글자는 써도 된답니다. 글자 한 자는 써도 된대요. 근데 2자를 딱 쓰는 순간 그 일하는 거예요. 예. 얼마나 엄격합니까? 2글자를 쓰기 위해서 지우지 말 것, 집 짓지 말 것, 헐지 말 것, 망치로 납작하게 때리지 말 것, 불을 끄지 말 것, 불을 켜지 말 것. 그 안식일 날 뭐 불을 전기를 켠다든지 뭐 이런 거. 집에 불 나면 뭐 끄지 말라고요. 아, 이거 일하면 안 되죠, 안식일 날. 예? 막아야지. 그 다음에 39번. 그 전기불을 예를 들어서 전기불을 안식일 전날 끄는 걸 잊고 켜놨다. 그럼 안식일 날 끄면 안 돼요. 그죠? 그 다음에 마지막에 한 집에서 다른 집으로 물건을 옮기지 말 것. 일이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이야기도 있어요. 국을 하는 사람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푼 줍쇼 이랬는데, 주려고 이제 뭐 지갑에서 돈을 꺼내가지고 갖다 주면은 이 39번째 그들이 정해놓은 이 규율에 걸리는 거예요. 물건을 옮겼다는 거예요. 옮기는 건 일이니까. 그래서 그렇게 줄 수가 없답니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지갑에서 돈을 딱 꺼낼 수는 있습니다. 그 옮기면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의지가 와가지고 손을 이제 문턱을 넘어서 손을 이렇게 내밀어야 돼요. 그럼 거기 이제 탁 이렇게 놓아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제가 가져가는 거예요. 그건 가능해요. 근데 내가 이렇게 갖다 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 이게 이제 바리새인들이 정해놓은 안식일 규정입니다. 이거 외에도 더 있죠. 그들은 안식일 날 몇 킬로 이상 걸으면 안 된다. 이것도 정해놨어요. 2000규빗 이상 걸으면 안 된다. 계산해 보니까 한 900m 되더라고요. 안식일 날 900m 이상을 걸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 여기서 900m가 어느 정도 되겠습니까? 제가 다음 지도에 들어가서 이제 재봤는데, 이 길 따라 쫙 가가지고, 여기서 영남로까지 딱 가면 900m입니다. 그러니까 안식일 날 그 이상 걸어가면 안 돼요. 근데,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했는데, 에세네파라는 이제 파가 있었죠. 아주 경건하게 살기로 유명한. 이 에세네파는 이것보다 더 엄격하게 해놨는데요. 바리새인들은 900m 이상 걸으면 안 된다 이랬는데 에세네파는 500m 이상 걸으면 안 된다 이렇게 정해놨어요. 그러니까 영남로까지도 못 가요. 이게 이제 이 당시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던 그 당시에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자부하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이 모습을 보셨을 때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하셨을까요? 예?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하셨을까요? 이런 사람들을 봤을 때. 가슴 아프죠. 그러면 안식일 날 일하지 말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안식일을 주신 목적이 뭘까요? 1번, 사람들 괴롭히려고. 2번, 돈 못 벌게 하려고. 그거네. 3번, 사람을 쉬게 하려고. 4번, 4번. 사람을 행복하게 하려고. 4번. 예? 사람을 위해서. 3번, 4번. 예, 뒤에 게 답이겠죠. 사람을 괴롭게 하려고 하나님이 안식일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그죠? 괴롭게 하려고 그런 게 아니에요. 사람을 위해서, 사람에게 쉼을 주기 위해서, 사람을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궁극적으로 그 사람에게 죄사함을 줘서 참된 안식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안식을 주신 목적이 이런 것이죠. 근데 바리새인들은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주신 목적을 오해를 했습니다. 맞죠? 목적을 오해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바리새인들 보고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 너희들이 박하와 회양과 근처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무엇은 버렸다 이랬어요. 뭘 버렸다 그랬어요? 정의와 기억이 안 나요. 정의와 또 뭡니까? 마태복음 23장을 한번 봅시다. 마태복음 23장 23절입니다. (23장 23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처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바리새인들은 아주 작은 부분에 신경 쓴 사람들입니다. 박하와 회양과 근처의 11조를 들였다. 이건 어떤 조미료에 해당하는 이런 것들, 그런 것들에게까지 11조를 적용해가지고 그걸 정확하게 지키려고 애를 썼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은 아주 자부심을 갖고 있었죠. 우리는 아주 사소한 것까지 우리는 율법을 지키는 자들이다. 그래서 그들이 뭐 깨소금을 사오면 깨소금 그거 10분의 1 바쳐야 되는 겁니다. 11조 해야 되는 거예요. 콩을 사면 콩을 나달을 다 샌답니다. 그래가지고 그거 10분의 1 바쳐야 돼요. 그 만약에 10분의 1을 바쳐야 되는데 적당히 해가지고 바치면 10분의 1에서 조금 부족할까 싶어가지고 그러면 율법을 어긴 것이 돼버리니까. 그래서 그걸 개수를 세워서 11조를 했다는 거예요. 그 어떻게 생각하면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그죠? 그런데 하나님이 정말 그걸 원하셨을까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 정말 그걸 원하셨을까요? 11조를 하라는 말이 네가 11조에서 몇 퍼센트 0.00001% 부족했느냐 안 했느냐 뭐 그거 계산하시는 분일까요 하나님이? 그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조미료를 사도 그것 가지고 11조 했느냐 안 했느냐 뭐 이런 걸 갖고 따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하신 말씀이 너희들이 그런 그 11조는 드리면서 율법에 더 중요한 거는 버렸다. 율법에 아주 자질구레한 거는 너희들이 철두철미하게 지키려고 하면서 그것보다 더 중요한 율법의 핵심을 너희들은 버려버렸다는 거예요. 율법의 진짜 핵심을 너희는 버렸다. 그 율법의 진짜 핵심이 뭡니까? 아까 사랑이라 그랬잖아요. 율법을 요약하면 사랑이잖아요. 그 사랑을 다른 말로 하면 긍휼입니다. 긍휼. 맞죠?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거. 그래서 불쌍히 여겨서 그 사람에게 뭔가 베푸는 거, 이게 사랑이잖아요. 그래서 아까 포도원에 들어가서 남의 포도원에 들어가서 배고픈 사람이 들어가서 배불리 먹는 거, 이거는 긍휼입니다. 이건 사랑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율법의 아주 사소한 부분에 매달려 갖고 그거 지키려고 애쓰다 보니까 진짜 중요한 거, 율법이 정말 원하는 바, 그 목적을 상실해 버렸다는 거예요. 그 우리도 이럴 수 있어요. 그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 자꾸 마음을 넓혀야 돼요. 빈대 잡으려고 뭐 태운다 그래요? 초가 삼간 다 태운다. 뭐가 중요한지를 놓쳐버린 거예요. 빈대 잡으려다가 집을 다 태워버렸다는 거예요. 그죠? 아까 이제 사회 보시는 분이 대선 선거운동 이런 이야기도 하셨는데, 그 하는 선거운동 가만히 보면요, 참 진짜 뭘 저런 걸 갖고 자꾸 시비를 거느냐. 답답할 때가 많죠. 대통령을 뽑는 이런 중요한 일에 진짜 중요한 게 뭔지를 체크해야 되는데, 그죠? 그 사람이 정말 어떤 사람인지 진짜 중요한 걸 체크해야 되는데 아주 그냥 사소한 것 가지고 말 한마디 갖고 꼬투리 잡고 막 진짜 사소한 것 갖고 그것 가지고 막 시비 걸고 넘어지고, 토론할 때도 대통령 후보들 나와서 토론하는 거 보면은 막 중요한 이야기는 안 하고 진짜 사소한 것 갖고 막 시비 걸고 있어요. 그 본질이 뭔지를 놓쳐버리는 거예요. 본질이 뭔지를. 우리 신앙도 그런 겁니다. 이 바리새인들이 진짜 본질을 놓쳐버렸어요. 그래서 어떤 책에 보니까 광신자는 어떤 사람이 광신자냐? 광신자는 중요하지 아니한 것을 전공한 사람이다.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광신자는 중요하지 않은 것을 전공한 사람이다. 아주 하찮은 것을 전공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찮은 것에 막 신경 쓰다 보니까 중요한 거 놓쳐버린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바리새인들 보고 믿음의 율법에 더 중요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다. 그리고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맹인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킨다. 그들이 이제 뭘 마실 때 그게 혹시 뭐 잘못된 걸 먹을까 싶어가지고, 부정한 걸 먹을까 싶어가지고, 그러면 율법을 어기는 것이 되기 때문에 부정한 거 먹지 마라 했잖아요. 그 부정한 거 어떤 날파리나 이런 거 어떻게 모르게 들어와가지고 그걸 마시면은 자기가 부정해지니까 율법을 어긴 게 되고 그 하늘나라 못 갈까봐. 그래가지고 그들이요 뭘 마실 때 체에다 걸러서 마셨답니다. 음료수를 마실 때 음료수 체에다 걸러가지고 그거 내가 눈에 잘 안 보이는 거 날파리나 이런 거 혹시 그거 잘못해서 마실까 싶어갖고 그 건강에 해로울까봐 그런 게 아니에요. 율법 어길까봐. 그래가지고 체에 걸러가지고 막 그걸 마시고 이래 하면서 그래가지고 하루 살리는 그렇게 걸러냈는데 낙타를 마셔버렸다는 거예요. 주님 참 재미있게 말씀하셨죠. 그건 진짜 중요한 게 뭔지 모른다는 거예요. 진짜 중요한 게. 이게 이제 바리새인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자 마태복음 12장으로 돌아가 봅시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제 밀 이삭을 잘라 먹은 걸 가지고 안식일 날 먹었다고 해서 이제 그렇게 시비를 걸었다. 이 바리새인들 답죠. 예.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시비를 거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면 3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잃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 함께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자, 성전에 지성소 말고 그 바깥 성소에 12덩이 떡을 얹어 놓잖아요. 이게 진설병입니다. 이거 일주일에 한 번씩 갈아야 돼요. 그 언제 가느냐? 안식일 날 갑니다.
안식일 날 뜨거운 이제 떡을 거기다 놓고 거기 일주일 동안 얹혀 있던 떡은 이제 물러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제사장이 먹어요. 그런데 다윗이 지금 사울의 군대한테 쫓기다가 도망을 가다가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다윗입니다. 근데 이 다윗이 지금 쫓겨가다가 다윗과 다윗의 부하들이 너무 시장했습니다. 배가 고팠어요. 그래가지고 제사장이 어떻게 했느냐면 이 진설병을 먹으라고 줬다는 겁니다. 이거는 제사장 외에는 누구도 먹어서는 안 되는 떡입니다. 근데 다윗과 다윗의 부하들이 이걸 먹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윗과 다윗의 부하들이 율법을 어겼죠. 하나님이 이걸 가지고 하나님이 왜 율법을 어겼느냐 해가지고 다윗을 징계를 했다든지 뭐 그렇게 하셨습니까? 하나님 그렇게 하셨어요? 그렇게 안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 그거 용납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걸 어떤 글자대로 하자면 율법을 어긴 게 맞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정신에 비추어 볼 때 그거는 어긴 게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율법의 정신은 사랑이기 때문에 그래요. 맞습니까? 그들이 얼마나 시장했느냐 이거예요. 쫓겨다니면서 배고파 죽을 지경인데 그 배고파 죽을 지경에 있는 사람들한테 제사장이 긍휼을 베풀고 사랑을 베풀었는데 그것 갖고 하나님이 따지지 않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에요. 하나님 법대로 안 하시는 분입니까 지금? 이 사랑이 뭔지, 하나님은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시는지 우리 이런 부분들을 좀 이해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5절 한번 보세요.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자, 안식일 날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근데 안식일 날 성전에서 제사 드립니까 안 드립니까? 드립니다. 더 많이 드려요. 평일보다 안식일 날 훨씬 많은 제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제사를 드리면 제사장들이 일을 합니까 안 합니까? 제사장이 일 안 하면 무슨 제사가 드려집니까? 그죠? 제사장이 일합니다. 다른 날보다 안식일 날 제사장들이 더 바빠요. 안식일 날 더 많은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건 죄가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안식일을 일했기 때문에 안식일을 어긴 거예요. 그렇지만 그걸 안식일 날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다. 율법에서 그거 읽지 못했느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좀 의외입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이 이런 분이에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법에 매여 계신 분이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이 법에 매여 계신다면 하나님은 기적을 이렇게 해서도 안 되는 분이에요. 왜? 기적은 법을 깬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물리로 걸어가셨다는 것은 중력의 법을, 하나님이 정해놓은 법을 하나님이 스스로 깬 거예요. 맞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법에 매여 계신 분이 아닙니다. 물론 그렇다고 법을 마음대로 깨는 분은 아니에요. 그 법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은 그것이 사랑이라면, 그것이 사람을 살리는 일이라면, 그것이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것이라면 하나님 그렇게 하신다 이 말입니다. 7절 보세요.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나님이 진짜 원하는 건 자비입니다. 하나님이 제사를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제사는 어떤 규정이에요. 어떤 의식입니다. 그죠? 제사를 아무리 잘 드려도, 철두철미하게 제사를 드려도 사랑으로 말미암지 않았다면 그건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에서 그렇게 나오죠.
네가 네 몸을 불태우는 그런 어떤 사랑이 있다 할지라도, 네가 가진 걸 다 내어준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사랑이 없으면 그거 아무것도 아니다.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다면 울리는 꽹과리와 같아. 뭐가 중요하냐?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한다 하고 하나님, 주님께서 이 바리새인들한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8절에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안식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으면 안식이에요. 예수님 안에 있으면 무언가를 해도 안식을 누리는 것입니다. 예수님 밖에 있으면 아무것도 안 해도 안식이 없는 것입니다. 맞죠? 예. 그러니까 예수님 자신이 안식이고요. 안식일을 만드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이와 같은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 다음에 9절부터 나오는 이야기를 보면요. 거기에서 떠나 그들의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물어 이르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자, 이제 그들의 회당에 주님이 들어가셨는데 그들이 이 한쪽 손 마른 사람을 딱 대기시켜 놓고 있었던 것 같아요, 느낌에. 그죠? 그래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하는 겁니다. 안식일 날 병 고치는 것이 옳은 것입니까? 하고 물었어요. 안식일에 병 고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식일 날 의료 행위를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그게 일이잖아요. 안식일 날 의료 행위, 의사가 가게 문을 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예수님을 시험했는데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는데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다. 그러면 끌어내느냐 안 내느냐? 바리새인들 이거는 끌어냈어요. 자기 집에 양이 한 마리 있는데 재산인데 양이 한 마리 있는데 구덩이에 빠져서 죽어가게 생겼다는 거예요. 그럼 그거는 끌어낸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죠. 너희들이 양이 구덩이에 빠지면 안식일이라 할지라도 끌어내는데 사람이 병 들어가지고 힘든 가운데 있는 그 사람은 왜 안 고쳐주느냐? 양은 끌어내면서 바리새인들이 모순이 이런 거예요. 양은 끌어내는데 사람은 아픈 사람 고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바리새인들이 왜 그렇게 했을까요? 돈 때문에. 결국 돈이에요, 돈. 양이 죽거나 이러면 재산상에 얼마나 큰 손실입니까? 그죠? 이 바리새인은 돈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은 잘 섬긴다 하고 겉으로는 내세우지만 자기 속셈은 다 있어요. 다른 데 있어요. 그래서 사람이 양보다 훨씬 더 귀하지 않느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라고 주님은 결론을 내렸습니다. 안식일 날 병 고쳐주는 거, 그건 옳은 거다. 왜 옳은 거냐? 그게 일하느냐 안 하느냐 그런 차원으로 보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차원으로 봐야 됩니까? 그 사람 안식일 날 병 때문에 고생하고 있는 그 사람을 내가 병에서 해방시켜 줬다. 그거 뭐냐? 그 사람한테 내가 안식을 줬다는 거예요. 맞죠? 그 사람한테 안식을 준 겁니다. 그 안식일 날 안식을 줬는데 왜 그걸 시비냐는 거예요. 이것이 진짜 안식일의 의미라는 겁니다. 안식일을 지켜라고 한 진짜 이유는 뭐냐? 사람한테 안식을 주기 위한 데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안식을 주기 위한 데. 그런데 바리새인들 어떻게 보면은 이런 장면을 읽어보면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을 철두철미하게 지키는 것 같고 예수님은 안식일을 안 지키는 것 같아요. 맞죠? 이 피상적으로 보면 그런 겁니다. 그러나 이걸 이면적으로 내면적으로 보면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의 근본 목적을 잃어버렸고 예수님은
진짜 안식일의 근본 정신을 지켰다는 것입니다. 그럼 누가 다 안식일을 잘 지킨 거예요? 예수님이 사실 안식일을 지킨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을 안 지킨 거예요. 왜? 안식일날 안식하라고 안식일을 주셨는데 그들은 자기들이 정해놓은 이 규율에 얽매여 가지고 안식을 잃어버린 거예요. 스스로 안식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안식일의 종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2장에도 이와 같은 내용이 나오는데 거기 보면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느냐 안 그러면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느냐 주님이 그런 이제 질문을 하시죠. 자, 하나님이 안식일을 제정하셨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제정하셨어요? 사람을 위해서.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거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죠? 이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안식일날 안식하라고 하나님이 정해놨는데 안식일날 안식을 더 못하게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이게 참 바리새인들의 아이러니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왜 그들이 안식일을 사실은 더 안 지키느냐라는 것은요. 14절에 보면 나옵니다. 14절에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했다. 자, 안식일날 예수님은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다 하고 예수님은 선을 행했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안식일날 내가 어떻게 저 사람 죽일까 이거 의논했다는 거예요. 맞죠? 안식일날 안식은 안식을 주는 거고 생명을 주는 겁니다. 그게 진짜 안식이에요. 그 예수님은 그 일을 하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안식일날 저 사람 어떻게 죽일까 이거 의논했습니다. 그 안식일을 바리새인들이 안식일을 지킨 겁니까? 사실은요 안식일을 어긴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안식일에 관한 이제 이야기들이 성경에 많이 나오죠. 바리새인들이 생각하는 안식일과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안식일이 어떻게 다른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해 봤습니다. 그러면 우리한테 적용을 좀 해봐야 되겠죠. 여러분은 안식을 하고 있습니까? 안식일을 지키고 있습니까? 우리는 사실은 모든 날이 안식일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있을 때 범죄하기 전에 선악과의 열매를 먹기 전에 아담과 하와에게 안식일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매일이 안식이었어요. 맞죠? 죄를 짓기 전에는 안식 가운데 있었습니다. 날마다 안식이었어요. 날마다 안식일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죄를 딱 짓고 나니까 안식이 사라져버렸습니다. 안식이 사라진 것은 죄 때문이에요. 안식이 사라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식을 누려보라고 안식일을 정해준 겁니다. 안식에 대한 맛보기죠. 그럼 우리는 죄 때문에 안식을 잃어버렸는데 사람이 우리는 이제 십자가 보혈로 인해서 죄 사함을 받았습니다. 그럼 우리는 안식을 얻은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안식 속에 들어간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구태여 일주일 중에 하루를 안식일로 지켜야 될 이유가 없어져 버린 것입니다. 왜? 우리는 날마다 안식하기 때문에. 맞죠? 우리는 이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안식일 없이 날마다 안식했던 것과 같은 그런 안식 가운데 들어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죄 사함 받은 사람들은 사실은 안식 가운데 들어갔습니다. 근데 현실적으로 여러분이 날마다 안식하고 있느냐? 제가 이제 그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현실적으로 날마다 안식하고 있습니까? 수많은 문제 가운데서. 우리는 날마다 문제와 부닥치잖아요. 여러 가지 고민이 있잖아요. 그죠? 사방이 막힌 것 같은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여러분 안식하고 있느냐 그 말입니다. 어떻게 하면 안식할 수 있을까요? 문제 가운데서 어떻게 하면 안식할 수 있을까요? 예? 주님이 하신다 라는 믿음이 있을 때 안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선하신 분이다. 주님은 나를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다. 그거 믿을 때 안식할 수 있습니다. 자, 6일 동안 일하고 하나님이 7일째 쉬셨습니다. 왜 쉬셨어요? 왜? 할 일이 없어요. 할 일이 없기 때문에. 피곤해서 쉰 거 아닙니다.
피곤해서 쉬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 피곤하시지 않는 분이에요. 그런데 6일 동안 일하고 7일째 쉬셨다는 말은 하나님이 더 이상 할 게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6일 동안 하신 일이 너무나 완벽했다 그 말입니다. 너무나 완벽해서 손댈 것이 없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7일째 안식하셨습니다. 쉬면서 저거 어떻게 고치지? 걱정한 게 아니에요. 그거는 안식이 아니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일을 완전하게 하신다. 그죠? 우리가 죄사함의 안식 가운데 있는 것도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해결하셨다. 하나님이 일을 하시면 완전하게 하십니다. 그 사실을 믿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나의 죄가 완벽하게 해결됐다라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안식하잖아요. 죄에서 안식 룰이잖아요. 그런데 일상생활 가운데서도 원리는 똑같다는 것입니다. 일상생활 가운데 지금 많은 문제가 있지만 그 문제를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면 완벽하게 이 일을 해결할 거다. 그리고 하나님은 나를 위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기에 대한 해결책을 갖고 계신다. 그리고 하나님이 때에 그 일을 하실 것이다 라는 걸 믿을 때 안식할 수 있다는 겁니다. 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실제 우리 삶 가운데 안식을 누리고 있는가? 바리새인처럼 안식일을 지킨다면서 안식을 더 못하듯이 우리 그런 삶을 살고 있지 않은가? 이런 걸 한번 돌아볼 이제 필요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바리새인처럼 살고 있지 않은가? 이런 부분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주일마다 나와서 열심히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보실 때 너는 예배를 헛드리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어떠할 때. 우리가 이런 거 예배 드리는 거는 규칙적으로 잘 하는데, 그런데 우리 속에 더 중요한 거, 사람을 향한 사랑이 없다면, 예배 아무리 꼬박꼬박 드려도 그거는 하나님 보실 때 그거는 너희 예배 드리는 게 아니다. 이렇게 보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나는 제사를 원치 않는다. 제사를 원치 않는다 그래서 무엇을 원한다 그랬습니까? 자비를 원한다. 자비를 원한다. 우리가 아무리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아도 우리가 이웃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또 우리가 성도들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또 부부간에 서로 사랑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신앙생활 잘못하는 거예요. 예배 잘못 드리는 것입니다. 부부간에 왜 어렵습니까? 사소한 것 때문에 어렵습니다. 맞죠? 사소한 것. 바리새인들이 왜 잘못됐습니까? 사소한 것만 붙들고 있었기 때문에. 맞죠? 사소한 것 붙들고 큰 걸 놓쳐버렸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그렇게 하고 있다면, 우리가 일상생활 가운데 사소한 것 때문에 더 중요한 걸 놓쳐버리고 있다면 우리가 바리새인과 다를 바가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고, 우리가 진짜 중요한 걸 내가 놓치고 있지 않는가, 이런 부분들을 한번 돌아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하신 것인지 이런 부분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닮아가고 있는지, 우리가 정말 사랑하고 있는지, 아니면은 우리가 정해놓은 어떤 규정들을 잘 지키고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실제로는 사랑이 없으면서 사랑이 있는 사람으로 착각하고 있지 않은지, 이런 부분들을 돌아보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주님 같은 그런 넓은 마음, 또 사랑의 마음, 사랑을 우선시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